모두 잘 계셨습니까? 봄이죠. 참 그 색깔이 아주 화사합니다. 이거는 사실 색깔이 화려한 것들은 전부 다 여름에 피는 꽃들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겨울이 다 지나가서 너무 좋습니다. 이 원수의 땅에서 겨울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 아름답죠? 네, 장미도 있고. 자 오늘 사실 제가 재작년인가요? 세천사 기별에서 언급을 했는데 그때 우리 김영수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가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그때 기억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도 여러분들 아마 제가 오늘 해도 아마 하나도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못 들었던 분들은 다시 한번 듣고요. 다시 제가 좀 그거를 좀 약간 좀 다른 체계로 바꿨으니까요. 한번 들었던 분들은 좀 심화학습해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어쩌보면은 세천사의 기별 때문에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근데 정작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설교자들이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서석에서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그때 거기는 색깔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견고한 토대가 많았는데 평신도들이 올라가면은 장로님이 올라가든 집사님들이 올라가든 다 세천사의 기별을 설교를 해요. 나중에는 세천사의 기별 얘기하면 성도들은 막 성질을 내요. 그거 걷지 말라고, 끔찍하다고. 왜냐하면 끔찍하게 전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저도 아주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저거 안 했으면 좋겠다 진짜 저 끔찍하다 저거 그랬었어요 저도. 그런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중요하니까 오늘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초기문집에 264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이 단계를 제가 살짝 바꿔서 계단으로 제가 표현했어요. 그죠? 세 천사의 기별은 세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이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이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이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누가? 장로교인이? 아니에요. 안식일 교인들이,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 보니까 대부분이 바르게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초기문집의 262쪽에 보면은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돌려 그들에게 저들을 넘어뜨리려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 여기에 그 순서대로라는 말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순서가 바뀌거나 아니면 순서를 건너뛰면은 우리가 하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절대 예언의 신을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언의 신은 읽는 게 아니고 연구해야 돼요. 예언의 신을 그냥 소설 읽듯이 덥석덥석 읽으면 아무 의미도 모르고 지나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그리고 순서대로인데요.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즐거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 초기문제 262쪽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 좀 안식일 날 당황스럽나요? 예?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주 하나님 경배하라. 이게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두 번째 천사는 뭡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 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를 우리가 안 해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매일 아침 안식일마다 와서 예배드리지 않나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은 재림교회에 들어와 계신 거 아닌가요? 천주교 다니는 분도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요즘에 우리 재림교인들 하는 거 보면은 안식일 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토요일 교인도 아니고 11시 교인처럼 돼 버렸는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지금 사실은 율법을 내팽개친 지 오래예요. 우리 재림교회가 가장 회복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안식일을 정말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버렸어요. 안식일 다 버리고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계명을 지키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10계명 다 갖다 버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개신교회만도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봐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나요? 제가 그 영동교회에서 관리 집사할 때 그때 한번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존경해서 한번 그 교회를 가봤는데, 근데 본당은 이미 꽉 차고 이미 그 별관에 갔는데 별관이 한 이렇게 우리 교회 폭만큼 넓더라고요. 두 줄로 돼 있어요. 근데 길이는 이거보다 한 5배는 됐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쫙 길어요. 긴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맨 뒤에서 한 3번째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니 세상에 나는 남집사가 그렇게 잘생긴 남자 처음 봤어요. 키가 아주 훤칠하고 아주 양복을 깔끔하게 입었는데 무슨 호텔에서나 이렇게 보면 최고 지배인 같이 잘생기고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는 그 남집사가 저한테 오더니 조용히 아주 속삭이듯이, 같은 남자라도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저 선생님 맨 앞에 가서 앉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지켰을 것 같아, 안 지켰을 것 같아? 안 지켰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그랬더니 제가 꿈쩍도 않고 미동도 안 하니까 그분 제 얼굴 보고 뭐라 그러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웃더니 조용히 웃고 그냥 물러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성도들이 들어오는데, 야 정말 우리 그 강남에 있는 그 세련된 사람들 있잖아요. 쫙 들어오더니 맨 앞줄의 끝에서부터 쫙 앉는데 앉고 앉는데 한 20분 지나니까 꽉 차는데 한마디의 소리도 없고 전화를 켜둔 사람도 없고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화면으로 목사님이 설교하는 들었는데 한마디 설교 끝날 때보다 아멘 하는데, 제가 그 태도를 보고 뭘 느낀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인상을 지금도 제가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태도, 그 열정, 그 신앙에 대한 그 겸손한 마음들, 오늘 어쩌면은 이 기별을 우리에게 전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건 왜인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예의도 없고 왜 이렇게 됐을까? 초기문집 262쪽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했다.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사단은 그걸 알아요. 아, 저 사람들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의 기별 모르지. 그걸 알고 넘어뜨리라고 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아까 나는 세 단계를 계단으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단이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고, 두 번째 계단이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이고, 세 번째 계단이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랬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했다.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했고, 즉 첫 번째, 두 번째 계단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만 우리는 마치 명목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 돼 있잖아요. 그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첫 번째 계단을 밟지 않고 두 번째 계단을 밟지 않고 세 번째 계단을 밟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뭔가 그러면은 그 말은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세 번째 천사의 기별도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기는 받아들였다고 착각하지만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첫 번째 계단을 밟고 이렇게 두 번째 계단을 밟고 세 번째 계단을 밟아야만 우리는, 그죠?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뭔가 우리는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가? 아까 경배라고 얘기했는데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나요?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왜 이렇게 글씨가 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뭐 글씨는 다 보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기가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계시록 14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두려워하라는 말도 있고 영광을 돌리라는 말도 있고 심판이라는 말도 있고 경배라는 말이 있어요. 네 번. 이 네 가지 단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 두려워하라.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영광을 돌려라.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경배하라. 요 네 가지 단어 중에서 여기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국어적으로 볼 때. 경배하라. 또 다른 분들은요? 다윈이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국어적으로 말해서 국어적으로. 왜요, 선생님? 그러면 영광이라는 말은 답은 말씀했어요. 지금 답은. 왜 그러냐면 보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랬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다 꾸며주는 것들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죠? 맞아요. 국어적으로 볼 때 그게 맞는 거야. 예를 들면은 나 사장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잘해. 그런 소리 아니에요? 영광을 돌려라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나머지는 다 영광을 돌리라를 꾸며주는 말에 불과해요. 맞습니까? 심지어는 모두 경배도. 맞죠? 영광을 돌려라. 왜냐하면은 영광을 돌려라를 꾸며주는 말에 불과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도대체 돌린다는 말이 무엇일까? 여기에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 우리 옥천교회 저 포함해서 말입니다.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일에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낌이 오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자, 영광을 돌려라가 첫 번째 천사의 계단이에요. 우리가 이 계단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원고 1890년에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해놓고 대시를 딱 그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분을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 용천리에 살고 있는 김혜선 지사님의 그 집은 김혜선 지사님의 것입니까?
명의가 누구 이름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윤영자 집사님 성함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우리 김혜선 집사님 성함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내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죽으면 다 나라고 가야 돼. 내가 살아보니까 내게 하나도 없더라고 이 지구상에는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져갈 거 있어요, 여러분? 그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죠. 우리 뭐 강전 열사님 가져갈 거 있나요? 없죠, 그죠? 심지어는 집사님의 머리카락도 집사님께 아니에요. 다 버리고 갈 거야. 다 치아도 다 버리고 갈 거야. 가져갈 건 하나밖에 없어요. 화이트닝 품성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맞죠, 여러분? 그거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걸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성경에는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게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은 무슨 기별인가?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품성을 먼저 전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제철 안식일 예수님 교회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고춧가루 안 먹는 교회, 돼지고기 안 먹는 교회 이런 쪽으로 우리는 유명해졌어요. 그죠? 뭔가 우리는 재림교회 그러면은 뭔가 화통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콩나물 안 깎는 사람들 이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보다는 뭔가 까탈스러운 사람들, 뭔가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뭔가 아주 고집스럽게 뭘 안 먹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게 맞습니까? 저만 그렇게 들었나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진리, 고춧가루 먹지 마라 이런 진리는 사실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래. 그게 쉽게 말하면은 그게 우리는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는 야 우리 토요일날 일요일날 예배 드리면 안 돼.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영혼불멸 이거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무슨 하늘에 가 이런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인천에 있는 어떤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양평에 어떤 남자 박사님이 계신데 나이가 한 40대 뭐 후반인가 뭐 되는데 안식일 진리를 궁금해서 목사님하고 성격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오기로 했었는데 제가 아파서 못 나왔고 오늘은 이분이 또 4월 말까지 바쁘다 그래가지고 아마 4월 말 마지막 주에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저는 성격 공부 시킬 때 안식일이 틀렸다, 네가 맞았다, 난 이런 걸로 접근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고. 그거를 제가 못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평생을 가르쳤는데 못 가르치겠어요. 자, 여러분 안식일 진리, 영혼 불멸 문제 등 각종 교리는 세 번째 천사의 기별에 해당돼요. 사실 여기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정말 영광을 돌린다는 게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뭘 오부지게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오부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마을 사람들과 같이 나무도 심고 좋잖아요. 아까 보기 같이 어울려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공동체에 참여도 하고 또 제가 거기 그 지평리에 거기 처음에 거기 우리 그 집에 들어갈 때 예전에는 막 거기가 그냥 풀밭이었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거기를 깨끗하게 닦아놓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을 입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노인들이 저희 집 앞에 있는 거기다 쭉 꽃도 심어놓고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올해는 안 심을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올해는 내가 좀 심어야 되는데 작년에 너무 바빠서 제가 못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예요? 선한 행실이에요. 선한 행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정말 여기 원고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들 속에 있는 여러분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게 겉에 있는 거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모양으로 인사 잘하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는 크게 감동을 못 줘요. 근데 사람들한테 정말 감동을 주는 건 뭔지 알아요? 속에 깊숙한 속에 있는 것들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친절하고 겉으로 예의 바르고 하는 것은 그게 속에서 있는 게 겉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위선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정말 속 깊숙한 품성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이 뭔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뭐라고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러면은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일까?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일까? 이게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대쟁투 537쪽에 영원 지옥설은 바벨론의 모든 나라에 마시우고 있는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짓 교리 중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 거짓 교리에 참여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짓 교리에 참여 안 하는 우리가 이런 진리교회에 다니고 있으면 여러분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종종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뭘 잘했나 이렇게 보잖아요. 자꾸 과거를 들추면은 늙었다는 뜻인데, 저는 그게 별로 원치 않은데 어저께인가 보면은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게 그 왜 떠나간 교회에서 왜 영상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걸 물끄러미 보는데 어머 내 모습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서 참 그때가 좋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내가 늙어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옛날에 오늘도 이야기하면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옛날에 서석교회에서 누구 어떤 애들 막 영어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애들 영어 가르치고 그럴 때 어떤 애는 어땠지. 그런 애들이 지금은 시집 가가지고 애 낳고 지금은 나이가 이제 거의 40줄에 오는 거 보면은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까? 초등학생 애들이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몸이 아파서 약해지고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이렇게 목회했고 저렇게 목회했는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잘한 거는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에 다니는 거구나. 정말이에요. 나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속에 깊숙이 느껴지는데 지나왔던 교회들을 이렇게 사진을 반추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마석교회에서 활동했던 시절, 청량리교회에서 활동했던 시절, 서석교회에서 활동했던 시절 등등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뭔가 따뜻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평생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다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다는 것도 이게 얼마나 특권인지 아십니까? 누가 정말 여러분들이 재수 없으면은 무당 점집에 앉아있을 수 있잖아요. 재수 없으면 이상한 데 가서 앉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재수 없으면 절에 가서 이상하게 앉아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리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펼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천사의 기별 거짓 교리와 거짓 진리로부터 나와라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잘 나왔어요. 저는 아주 당당하게 나왔어요. 저는 아주 진짜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이보다 더 완벽한 교회는 없으니까 제가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가 더 이상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이제 여러분 이 교회 말고는. 비록 우리가 이렇게 몇 명이 모여가지고 쉼없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옥천교회가 정말 진리교회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느껴도 좋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두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이게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랬거든요.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소리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소리를 반대로 돌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아라 라는 소리예요. 맞습니까?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뭘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여러분 맞으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은 여러분의 어디, 신체 어느 부분에 맞을 것 같아요? 이마에 맞아요. 이마에. 제가요, 저희 집에 가면은 3마리 고양이가 있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아무리 같이 있었고 아무리 밥을 주고 제가 아무리 그래도 옆에 있었던 우리 봉파리만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고양이들은 이 전두엽이 거의 발달을 안 했어요. 그래서 고양이들은요, 이 개들의 전두엽의 8분의 1밖에 안 된대요. 아무리 사랑을 줘도 얘네들은 남이에요. 아무리 사랑을 줘도 뭐 정도 줄지 모르고 그냥 고양이에 불과해. 진짜로 한마디로 쌀쌀 맞고. 근데 우리 봉파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목숨이라도 바쳐도 저한테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 고양이들을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봉파리가 보고 싶다. 이렇게 고양이를 보면 볼수록 더 봉파리 생각이 나요. 왜? 고양이들은 정이 없어, 얘네들은. 근데요, 개보다도 훨씬 더 전두엽이 발달된 인간은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그래서 제가 이 전두엽이 발달되지 못한 동물은 이게 정말 상종을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달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맨날 고향에서 밥 잘해줘요. 정말 없으면요, 참치캔이라도 사다 줘요. 왜냐하면 사료도 어떤 적에는 안 먹을 날에 배가 불러가지고, 그러면은 진짜 참치캔 알죠? 큰 거 사다가 그냥 다 나눠줘요. 진짜로 매일 진짜 고양이한테 간식을 줍니다. 그러면서 주면서도 늘 허전해. 봉파리가 보고 싶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근데 너무 놀랍게 여러분, 짐승의 표도 이마에 받고요, 하나님의 인도 이마에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대체 하나님의 인이 뭔가?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뭐가 지킨 사람이에요? 모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힌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돼요. 이름.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이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찍힌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찍혀요. 지난주에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했죠. 옐로힘. 우리 김영수 사님 계속 옐로힘 그래가지고 웃었어요, 혼자. 나중에는 정정하더만 본인이 옐로힘이죠, 막 그래, 그죠? 그랬죠? 그래서 옐로힘 그러면 노란색은 힘이 있구나. 난 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엘로힘이 맞는 게, 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죠? 엘로힘, 힘은 사실은 그 3인칭 복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엘로힘. 그래가지고 엘로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의 성호를 한꺼번에 축약해 놓은 게 엘로힘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가르쳤어요, 아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그때 여러분 보통 하나님 인 그러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적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7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7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라 했잖아요. 어떻게 7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란 하나님의 뭐라고요?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도장. 여러분, 하나님의 인은 도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윤성우 지사님 도장 딱 찍으면 누구 이름이 적혀 있어요? 윤성우 지사님 이름이, 그 윤성우 인인 거예요, 그게.
그죠? 유민자 집사님, 유민자 이는 뭐예요? 유민자 집사님 성함이 적혀 있는 거죠. 다른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김대중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김대중 하면은 돌아가신 우리 대통령 생각이 나시나요? 그러나 김대중은 우리 기호 3번이었던 김대중 대통령만 계신 게 아니죠. 여기에 누구예요? 의과, 치과 의사, 아니 의사도 있고 여기에 또 보면은 여기 또 이렇게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찾아보면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때 언제더라? 거의 1,800명인가?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에 김대중이 그렇게 많아요. 김일환이라는 이름이 많을 것 같아요? 안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김혜선 선생님이 이름이 많을 것 같아요? 안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저 집사님 성함도 사실은 흔한 이름이에요. 내가 볼 때 2,000명은 될 거려. 더 됩니까? 진짜로. 김영순 집사님은 아까 보니까 뭐 최영순 집사님은 김영순 집사님이라고 몇 번. 너무 흔해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이영순 집사님도 있고 최영순도 있고 뭐 김영순도 있고 장영순도 있고 하여튼 박영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임마누엘, 예수와 뭐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잡신들이 여호와라고 이름이 있어요. 진짜로 너무 놀랍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 그러면은 영어로 God, God잖아요. 근데 God이라는 단어가 하나님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김대중 그러면은 그 이름을 가지고는 그분이 대통령이셨던 분인지 아니면 서울대 공대 교수였는지 아니면 어쩌면 저기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대중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목포상고를 저기 졸업하시고 그리고 여기 신안 앞바다 하이도인가요? 우리 양화문 장로님 고향 하이도 맞죠? 거기 양화문 장로님 거기 선후배 거기 태어나셨고 목포상고 졸업하셨고 또 어디 나오고 또 대한민국 몇 대 대통령이셨던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도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드신 여호와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인이 안식일이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들었는데 그 여호와가 뭐라고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분이야. 그래서 안식일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안식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이거 머릿속에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응?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왜 하나님의 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안식일이라는 계명 안에 녹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 날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방 신들도 십계명과 비슷한 계명이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아니 일반 절에 가도 부처님만 섬기라 그러지 딴 사람 섬기라 그럽니까? 안 그러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 4절에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걸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쉬게 해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받으면 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어볼게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때야 정상입니까? 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이는 너희가 뭐라고요? 쉼이 없다고 아까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옥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신앙 안에서 쉼이 있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쉼이 있고
또 고난 앞에서도 쉼이 있고 병듦 앞에서도 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날짜만 이게 하나님의 십계명이고 저게 천주교 십계명인데 가만히 보면은 천주교는 저기 가만히 보시면은요 두 번째 천사의 두 번째 기별을 두 번째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를 두 개로 나눴어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이 원래 네 번째인데 저기는 세 번째로 올라가 버렸죠, 그죠? 여러분 이런 날짜만 중요합니까?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안에서 쉼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은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스겔 20장 20절이에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그거예요. 안식일 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그래도 다들 이렇게 뭐랄까요? 그래도 뭐 머리도 안 감고 뭐 머리 떡져서 오신 분 없잖아요. 왜 그렇게 오셨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세수하고 오셨잖아요, 그죠? 예. 안식일을 내가 이 날을 거룩하게 하면은 하나님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안식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로 알게. 안식일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날이고 확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안식일 날 교회 오셔서 이런 엄청난 특권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안식일은 뭐라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표징. 이건 뭐 많이 아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품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품성은 열매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랬어요. 저희 집에 올해 제가 과일나무를 몇 그루 심었어요. 강원도에서 키울 수 있다는 감나무를 3그루를 사다가 심었고요. 자두나무를 심었고요. 재작년에 심었던 보리수가 지금 무럭무럭 커가지고 보리수가 아마 7그루가 우리 집에 지금 자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숭아 나무가 2그루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아주 여러 자두나무도 있고 설구나무도 있고 이제 저희 집에 보면은 이제 과일은 더 이상 사 먹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내후년 되면은 그거를 수출하면은 한 달에 1년에 한 1억 정도 이상의 소득을 올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은 무료로 따먹게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과일나무를 심으면서 매우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고 매일 나가서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쳐다본다고 빨리 자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과일나무를 심을 때 제가 제일 주의한 게 뭔지 아십니까? 햇빛이 잘 드는 데서 심었어요. 해가 잘 안 들면은 과일은 절대 안 달려요.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의의 태양이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면은 열매를 맺혀야 된대요. 그 열매는 뭔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뭔가 사람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지만은 여러분들 그냥 저 김 목사도 저렇게 말하니까 나도 당당히 듣는다 그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서로 피차 편하지 않을까? 여러분 실물기원 68쪽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열매 맺는 일이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의 목적이다 그랬어요. 열매 맺는 게 우리의 목적이래요. 중요합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 우리는 품성 변화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게 목적이래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실물기원 69쪽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품성을 열매를 따기 위해서 오신대요. 여러분 열매를 따면은 어떠나요? 제가 아프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뭘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해드리고 어떤 분은 제가 밥을 못 먹는다 그러니까 또 음료, 영양 음료를 보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떡을 보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과일을 보낸 분도 있고 제가 그거를 얻어먹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먹었어요. 그랬던 생각이 나요. 제가 감사하게. 여러분 열매를 딱 따면은 여기다 딱 놔요. 그 열매를 반드시 생산자 이름을 적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까 여러분 그랬죠.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다 그랬죠. 그 여러분 도장에는 뭐가 있냐면은 생산자 김영순이 아니라 생산자 하나님이 찍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집사님 여쭤볼게요. 이 이마에 있는 도장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집사님 속에 있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아주 그림은 기가 막히게 예쁘게 해놨는데 이렇게 김천에 사과가 감천에 누가 이렇게 생산했다 그랬는데 이걸 열어보니까 사과가 푸석푸석하고 그냥 막 썩었고 맛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생산자 이름이 근데 너무 멋있어. 그러면 여러분 생산자 이름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여러분 뭐라 그래? 이야 생산자 이름이 너무 멋있으니까 좋다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만 봐요? 열매가 잘못되면은 생산자의 이름도 엿보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 이 열매가 하나님 것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찍혀 있는 거고 열매가 마귀의 열매가 달려 있으면은 마귀의 이름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짐승의 표가 찍힌 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이 찍히는 거지. 아니 교회 다녔다고 하나님이 찍히고 안 다녔다고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품성의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열매는 여러분 사과 맛이 다르고 감이 맛이 달라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열매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복숭아하고 그리고 제가 감을 좋아해요. 아주 저는 이 감을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감나무가 추위에 강한 거 찾으려고 사방에 돌아다녀가지고 찾아놨어요. 세 그루 샀어요. 그리고 또 원하시는 분 있어가지고 제가 또 지인 또 2그루 사다가 갖다 드렸어요. 어떤 분은 앵두 같은 열매가 달리는 분이 있어요. 열매가 뭔가 조그만데 마감은 아주 그냥 상큼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과처럼 넉넉한 열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숭아 같은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입니까? 제가 원주에 있을 때 거기 요양원 하시는 어떤 그 여주사님인데 이분은 딱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딱 보시면은 뭐 웃지도 않으시고, 뭐 상냥하지도 않아. 투박해 사람이 생긴 것도 그냥 거칠거칠하고 투박하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분을 보면서 아이고 누가 요양원에 오겠나 싶었어요. 근데 그분을 1달, 2달 겪어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너무 진솔하신 분이에요. 너무 마음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나중에 그분이 저분은 호두 같은 사람이구나. 견과류 같은 사람이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신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자두 같은 사람, 어떤 사람 잣 같은 사람, 앵두 같은 사람, 수박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걸 사과를 먹고 감을 먹고 뭐 이것저것 먹어 포도를 먹고 무슨 맛이냐고 물어보면 다 달대. 다 달 수가 있습니까? 다 맛이 다르지. 포도 맛이에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그 맛을 표현할 수가 없어. 제가 거짓말해. 제가 여러분 포도 맛, 복숭아 맛 이런 거 말고 맛 표현으로만 복숭아 맛 표현할 수 있어? 딸기 표현할 수 있어요? 없죠, 그죠? 왜? 하나님이 만드신 무수한 열매들은 인간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품성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들 품성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제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아주 뭐랄까요? 아주 향기로운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향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내 안에 사단이 있으면은 사단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서 짐승의 표가 짐승이 이게 내 백성 맞지? 그리고 자기 이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양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안 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남원집교에서 있을 때 그 앞에 그 남원집교 앞에 산이 있었어요. 저 때는 그 산이 남의 땅이었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 작년인가 앞에 있는 그 400여 평 되는 그 산을 남원집교가 다 사들였대요 거의. 그래가지고 지금 남원집교는 대지가 1000평이 돼요. 1000평. 근데 그 앞에 제가 저 있을 때 그 산을 샀으면 제가 참 좋았을 텐데 거기다가 토끼를 누가 갖다 놨어요. 아침마다 토끼 풀 먹이는 재미가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그러면 갖다가 그냥 토끼는 젖은 풀은 또 안 먹더라고요. 이분들은 또. 그러면은요, 이 비 오는 날은 미리 저기 안 젖은 것들 갖다가 줘야 되고 뭐 하여튼 이 풀을 갖다 주는데 토끼는 그냥 그 맛있는 풀만 보면은 아주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속된 말로 환장합니다. 그런데 토끼한테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 갖다 주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그런데 하이에나는 어때요? 하이에나는 아주 맛있는 풀 갖다 주면 먹어요? 아니에요. 풀이 뚝뚝 떨어지고 아주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좋아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양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남의 험담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하면은 나는 양이 아니라 하이에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이에나니까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야기만 들으면 아주 그냥 눈빛이 달라져. 눈빛이 그냥 남을 욕하고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선한 꼴이 맛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야 돼요. 나는 드라마만 재밌고 설교는 도대체 김연한 목사 설교도 못하지만 정말 듣기 싫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말만 하고 제가 오늘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음주머니를 사실은 마음주머니를 영어로는 한자로 심보라 그래요. 심보. 그럼 내가 심보 그러면은 여러분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김용순 집사님의 심보 좀 알아볼까? 그러면 어때요? 내가 집사님을 디스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나는 심보라 마음주머니라 그랬는데 왜냐하면은 사람의 심보는 사실은 좋은 마음이었는데 인간이 다 마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심보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강해. 맞아요, 안 맞아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에? 여러분의 심보는 위에도 문이 하나 있고 밑에도 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위에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들어오는 통로가 위에 문으로 뚫려 있어요. 그리고 밑에 문은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에 문이 열리면은 밑에 문이 닫히고 밑에 문이 열리면은 위에 문이 닫혀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 밑에 문, 즉 화가 막 나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좋은 생각에 문은 꽝 닫혀가지고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런 생각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열왕기상 28장에 보세요. 왕이 그 신접한 여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귀신, 즉 귀신이 땅에서 올라온다. 여러분, 나쁜 생각은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올라온다. 올라와.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어떤 마음을 들었는데 뭔가 마음 주머니 밑에서부터 뭔가 올라오면 다 나쁜 생각이에요. 볼까요? 여기 계시록 13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 열 면류관이 있고 참나는 이름들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죠. 올라오죠. 모든 나쁜 생각은 이렇게 밑에서 위로 다 올라와. 그냥 명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나쁜 생각은 이렇게 보면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그리고 보세요.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의 저 마귀가 있는 무저갱의 열쇠에서 연기가 올라와. 그래서 마음주머니 밑에도 올라와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 부임해서 얼마 안 됐는데 직원 일을 딱 하는데 한 달째인가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 교회 어떤 어린이 부장이 내가 딱 어떤 어린이 안건을 제안했더니 갑자기 그 집사님이 얼굴에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전에 목사님 같으면 절대 그런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밑에서부터 뭔가 올라와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일 것 같아요? 마귀가 주는 마음일 것 같아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막 올라오는데 막 부글부글 막 끌어올라와요. 이게 막 올라오는데 올라와가지고 이 뚜껑이 열리게 생겼네. 그래서 제가 밑에서 올라오는 마음을 이걸 아니까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밑에 문 닫겠습니다. 그랬어요. 닫았어요. 진짜 닫았어요. 닫았고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안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직원회의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원수는 꼭 어디서 만나냐면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교회 운동장이 넓은데 내가 지나가는데 바로 저한테 반기를 들었던 그 집사님이 내 앞에 딱 둘이 마주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집사님이 얼굴을 그냥 팩 돌리더니 후다다다다다 도망가 버리시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뜻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제가 그 교회 심우하는 동안 그 여주사님이 나중에 저의 진정한 오른팔이 돼서 제가 모든 부탁을 어느 부탁을 드리거나 그 집사님은 그 이후로 나한테 한 번도 제가 요구를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굉장히 서로 안부를 물어본 좋은 사이입니다. 여러분 분노, 질투, 유혹, 쾌락, 원망, 미움, 억울함, 진노 이 모든 것은 밑에서 또 올라와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리 옳아도 아무리 옳고 아무리 내가 맞는 것처럼 보여도 밑에서 올라오면은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밑에 문 닫겠습니다. 닫으셔야 돼요. 그래야 위에 문이 열려요. 근데 보세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죠. 하나님의 성령의 모든 것들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이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 화나는 거 있잖아요. 꽉 참고 있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한참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위에서부터 뭔가 차분한 게 쫙 내려오는 걸 느껴요. 나는 이거를 무수히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은요, 뭔가 속에서 엄청난 엔돌핀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잘했구나. 제가 잘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뭐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기운이 내려올 때까지 참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품성을 맺는 품성의 열매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4절 성령이 내려서 여러분 마음 주머니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품성면허라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마음속에 안 좋은 마음이 올라오고 그러면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기도 화내지 않겠습니다. 절대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얘기만 마치고 마칠게요. 청량리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할 때 같이 일했던 밑에 전도사가 있었는데 지금도 이호철 목사라고 아십니까? 아주 친해요 제가. 근데 이 친구가 아주 인물로 잘생겼어요. 지금은 약간 나이 먹어서 옛날처럼 그런 신선함은 없어졌지만은 근데 그 여주사님 그 전도사가 얼마나 예쁘게 행동하는지 여주사님들이 다 그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 막 올라오네. 뭘까요? 질투심이 올라오는 거야. 질투심이. 근데 괴로워. 정말 후배를 질투하다니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너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진짜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호철 목사를 질투합니다. 저 친구를 질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기별을 줬어요. 야, 그 이호철 목사를 네가 사랑해라. 여러분들이 누가 다인이 이쁜다고 김영수 선생님 질투하지 않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이호철 목사를 볼 때마다 너무 이쁜 거예요. 진짜예요. 농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성경에 사랑은 허대한 죄를 덮는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호철 목사와 지금 저의 관계가 어떨 것 같아요? 항상 그래도 때 되면은 저한테 안부 전에 물어보고 그 이호철 목사가 지나가면은 그 동기들이 지나가면 다 나한테 인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 후배한테 잘해 놓으니까요. 나중에는요 어디 가도 후배들의 그 동기들이 더 잘해줘. 저.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용규 목사님한테 제가 잘해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뭐 박대는 제가 구박은 안 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품성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21장 찬미의 제 기도가 마칠게요.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함이 넘치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받아주심 빕니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그새 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울부신 은혜 힘입어 주를 섬겨 일하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그새 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안에서 얻는 기쁨은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세 천사의 기별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이 왜 중요한지 부족한 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경험으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옥천교회 성도들에게 일주일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보호해 주셨다가 다음 주에 반가운 얼굴로 모두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